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89장, 예전 찬송가는 541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준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 쉬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프라미스 제단을 사랑하사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심령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말씀간에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이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전한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선교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9, whole verses from first to last, which is 21st.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출을 발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스프링필드 미조리 본부총회에서 있는 실행위원회 미팅을 마치시고 밤늦게나 아마 뉴욕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연일 회의와 또 사역들로 분주하시고 또 피곤하신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 새벽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읽는 것은 내일까지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처음에 이 성경 통독 이 노트를 다 받으셨는데 맨 뒤에 보면은 출석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일 교회 오실 때 혹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아니면 주일에 이것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주일에 주보를 통하여서 이 출석표를 더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출석표를 계속 가지시고 이거 한 번 전체 읽으면 성경 일독이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일십백천 성경 통독을 우리가 1000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 끝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예배를 말씀을 읽고 이 내용으로 가지고 가는 새벽 예배는 이제 이번 주간으로 종료가 되지만 계속해서 어큐뮬레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적되는 숫자가 1000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이 성경을 2번, 3번, 10번 읽으셔도 좋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전체가 1000번을 읽을 때까지 이것이 진행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경 전체가 다 이 65권은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유독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때,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딱 못 박아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그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신학적으로 천년기 설과 또 환란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언어적인 내용들을 정의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딱 하나라도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내용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되지, 한 곳에 딱 묶어놓고서 거기만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오류는 곧 종말론적 오류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받는 것인데, 오늘 이 19장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19장에서 처음인데, 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기 위하고, 그리고 천국을 잘 준비하도록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협한 이 지식과 소견으로 함부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encouragement, 또 이 comfort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readiness,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와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 불현듯 마치 도적처럼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이미넌스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 이 두 잔치는 의미가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결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는 남편의 비유가 되고 있고 아내는 교회인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가 결국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성도들이 기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화답하는 것을 먼저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제목이 할렐루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늘 쓰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은 앞에 있는 17장과 18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잠깐 그 한시적인 기간 가운데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속해 있던 왕과 그 하속들은 모두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허다한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대표성이 있는 단어이고, 네 생물은 천사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모두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하시면은 세상에는 슬픔이 있게 되지만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는 이 네 번이나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구원 이루신 것을 인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와 모든 악과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완전히 그 무저갱 가운데 집어넣게 되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시면서 은혜 계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그 교성곡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주 긴 쉬운 세 곡으로 된 교성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4번째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핸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시편 2편과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그 전체 쉬운 세 곡을 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장면까지 그 오라토리오 교성곡 가운데 모든 내용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사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번 곡 할렐루야를 부를 때에는 처음에 그 이 영국에서 할렐루야 그 뭡니까?
교성곡이 초연이 될 때에 그 왕 조지 2세가 참여하였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 안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듣게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모든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마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정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경륜과 마지막 그 구원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이 7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신랑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신부가 되는 교회와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의 혼인잔치를 지금 치르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웨딩드레스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이 흰 웨딩드레스인 세마포를 다른 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으로서 이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미래에 관한 그러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들에게 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세마포 옷을 입으셨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입었지만은 어딘가 더러워져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옳은 행실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디가 부적절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지 아니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마탄자가 출현을 합니다. 이 백마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초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분의 그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적 의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흰 세마포 옷에 관한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입고 있는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이 첫째는 있는가 없는가 둘째는 이것이 깨끗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그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이시고 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안에 의의 흰 세마포옷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 의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활짝 열어놓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하였습니다. 더럽혀진 세마포옷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정결하게 세탁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빨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그러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감추어 놓고 숨겨 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대하듯이 우리가 한 수 뒤로 빼놓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백마를 타고 오는 자의 그 옷에 뿌려진 그 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받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피가 뿌려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포도틀을 밟을 때에 그 포도주가 터져서 튀어오르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과 병행구절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룰 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승귀하셨는데, 영광의 옷, 그 심판주로서의 위엄이 있는 옷을 이미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옷은 깨끗하여 있지만,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말씀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 그 포도주가 알갱이가 터지면서 그 포도즙이 위로 튀는 것처럼, 마치 심판날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멸망당하는 피가 그 옷에 선혈이 묻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탄 심판주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구원자이시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장소인 천국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지금 내가 얻은 이 구원,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전에 여러분 그 한국에서 김중기 목사님 오셔서, 제가 처음에 오던 해였던 것 같아요. 2009년도 가을에 그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설교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여러분 느슨하게 가질 수가 없고, 날마다 자다가도 깨야 되고 졸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재림주에 당부하신 일들을 우리가 숙제를 인생 가운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린 양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잔치와는 정반대 개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 가운데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에 이제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그 전쟁을 이겨보려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 심판주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헛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세력은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떤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나 그들을 따르던 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여지고 회개하면서 신부로서 정결한 의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에 올라가서 부를 영원한 찬송인 할렐루야를 계속하여서 부르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부르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히 영생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이 두 곳의 잔치 중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에는 우리가 계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에 다 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다, 권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도 오셨네요,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셨네요, 이래야 되지. 아유, 그분들이 안 보이네, 아유, 저분이 오셨네, 어떻게 저분이 왔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주제는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대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회개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때 우리가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서 날마다 그것을 리얼라이즈 하면은, 인식하게 되면은 함부로 죄악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수시로 벗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날마다 작업복을 입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은 모든 남자들은 전부 이 예비군을 가야 됩니다. 예비군을 가면은요, 사회에서는 뭐 사장님이시고 뭐 전무님이시고 뭐 대학 교수고 아주 다들 그냥 내놓을 만한 사람들인데,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여자들을 그냥 안 보내요. 막 휘파람 불고 그냥 별 희한한 말들을 다 하고, 정말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은 예비군들 말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병들이, 사병들이 아주 골치를 썩어요. 예비군 형님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그날, 백마탄 자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그를 온전히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부르시면서, 마라나타는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어느 순간엔가 불현히 백마탄자로서 심판주로 오셔도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부르실 때 다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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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